오늘이 별미를 먹는 마지막 날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제 곧 좋은 밥을 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요즘 들어 제 자신에게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젊을 때 해야 할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좀 더 많이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있어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삶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 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곪고 있고요, 가정도 곪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곪고 있습니다. 사회도 곪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곪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곪는 현상이 요즘 들어 심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구조주의, 해체주의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 모덤에 대한 반발, 반성으로 시작되었던 한 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기 시작한 전 세대 혹은 우리가 태어난 그 시대가 바로 모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시대 동안에 사회가 바뀌어졌습니다. 모던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던의 시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합리적인 이성, 도덕적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진보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성들은 도덕적 보편적인 틀들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괴와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아도 파괴가 되어지고 가정도 해체가 되어지고 도덕적 권위와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삶이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방향도 모르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분명히 곪고 있는데 곪고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물가의 여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물가의 여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그녀의 삶은 고립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물가 여인 제6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6시면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입니다. 정오의 시간입니다. 사막지대에선 그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선택해서 그녀는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녀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녀는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처럼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시대의 풍경인 아닙니까? 한 아파트에 살아도, 한 주택에 살아도 앞집과 옆집 누가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린 스스로 고립의 장소로서 들어가 버렸고, 우리는 뼛속까지 스며온 춥고 떨리는 외로움을 당연한 존재의 모습으로 수용하게 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고독감, 고립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만인의 여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불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미래에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최후였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그녀였지만 그녀는 고립된 삶 속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하나의 통지서를 받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고 통지서입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 그토록 북적거렸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니 결국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한 아내에게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그는 애완용개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기른 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그런 말을 하자 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다시 뭐합니까? 머리를 쓰다듬고 턱을 간지럽혀 줍니다. 마침 무신경하게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그는 다시 개를 향해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아내가 애완용 개 한 마리를 더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자 한 말이었지만 아내조차도 그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풍자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각자의 삶의 자질에선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고독감과 고립감에 젖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가로 유명한 찰스 스윈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의 지역신문에 실질적으로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광고가 신문 기사에 났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30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5불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 이야기만 해주면 5불을 주겠다라는 광고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오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광고를 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심각한 징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희망적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할 의욕조차도 상실한 채 스스로 관계를 차단하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화 걸기도 두려워서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안고 차단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살고 있는 그런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녀의 삶은요 상처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아멘.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의 상처를 끌어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정의감을 이웃에게 적용합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자기는 살지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들이 평범하게 던진 말도 순수하게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저 말에 속내가 있을 거야. 나를 싫어해서, 나를 좋아해서, 진정성이 있나? 나에 대한 적개심? 등등 수없이 묻고 스스로가 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드러난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줄 수 있다, 없다로 대답하면 될 건데 그녀는 그렇게 대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줄 수 있어요, 물을 줄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멸시 당해온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상처가 그 여인의 말에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는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 돼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내적 상처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불쑥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조차 피하고 싶었던 그 여인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달라라는 이야기가 그녀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요 별일 아닌 일에 삿대질을 하고요 욕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깜빡 신호를 놓치고 1, 2초 지나는데 빵빵거리고 지나가다 창문을 열고 캔까지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별일 아닌 것을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숨겨진 내면의 상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폭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누구에게요? 나의 남편에게. 누구에게요? 나의 아내에게. 누구에게요? 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쏟아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의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내면의 상처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쏟아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삶의 현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그 상처를 만지려고 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둬. 그냥 냅둬버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우물가의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별거 아닌 일에 내면의 상처 때문에 올라오는 게 있어서 누가 쿵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들은 혹시 없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당신도 여전히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또한 세 번째로 목마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 중에 오늘 읽었던 이 10절의 내용이 가장 흥미로운 대화인 것 같아요. 물 좀 달라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녀가 갖고 있는 목마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인은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을까요? 목마른 삶의 특징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애인도 바꾸고요, 파트너도 바꾸고요, 직업도 바꾸고요, 직장도 바꾸고요, 종교들 바꾸고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바꿔봅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허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뭐합니까? 방황입니다. 끝없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도 목마름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얻어도 그런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애나였습니다. 그녀가 영국 황실의 찰스 왕태자와 결혼할 때 세계는 온통 그들의 결혼 소식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찰스 왕태자와 결혼한 다이애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늘 목말라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목마름이 그녀의 나이 6세 때 그녀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 결혼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분노, 상처는 다이애나를 무엇으로 쉽게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의 여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찰스 왕태자와 결혼했지만 그가 카밀라 파카보스와 연문을 뿌리자 그녀는 다시 버림받은 내면의 고독한 공간을 채우고자 대리만족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 손질, 몸매 관리, 의상 구입에만 연간 7억 5천만 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5번의 자살 기도를 했으며 거식증에 휘달렸으며 우리가 알다시피 애인을 수없이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이애나가 영락없는 우리 시대의 우물가의 여인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허무한 종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드러난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 종말이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이애나는 우물가의 여인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종말은 비극이었지만 우물가의 여인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립되어졌고 상처받았고 탄핵 목마름을 소유했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단순하다는 거죠. 해답은 바로 예수님을 그녀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우물가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사람들을 피해만 다녔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이웃과 연결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넘어서 자신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흑인 여성이면서 미국의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힌 오프라 윈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다이어트계의 유명한 분입니다. 몸무게가 108kg였는데 68kg, 약 40kg를 감량에 성공해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프라 윈플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허덕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한 그녀는 토크쇼 진행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25년 동안 미국의 낮방송 토크쇼 1위를 달렸다고 합니다. 1986년 10월 8일서부터 시작했는데 2011년 5월 25일까지 그 토크쇼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진행되어질 때마다 1위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25년간 진행한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막을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토크쇼의 성공 비밀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는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스태프들과 예수님 덕분이라고 난 대답한다. 예수님 말고는 이를 가능케 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너티 투데이 2011년 7월에 판 인터뷰 내용 중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25년 동안 토크쇼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스태프들과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증거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사람으로 병쾌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모가 있습니다. 이 유모에 딱 들어맞는 변신이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 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바라는 여자로. 혹시 부부가 함께 계시면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여보 이런 아내가 되어주길 원해요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빨리요. 예, 저 위에도 계신데 여보 이런 아내가 좀 되죠. 그때요 아내 된 분이요 받았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당신이 먼저 변하면 나도 이런 여자가 되어줄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마름에 타는 그 여인들의 인생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오늘 사는 평범한 우리 이웃이 이해하지 못한 독특한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중 갑자기 대화의 흐름을 깨시고 이 여인을 당황케 하신 질문들을 던집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분은 인간 이상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여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휴가의 계절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계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시작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립된 삶으로 헤매던 우리 이웃과 연결되어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상처난 삶의 새살이 돋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통해 타인의 상처를 보듬어 갈 수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고립되어졌고 상처 났고 타는 목마름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온전케 변화되어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된 심령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